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우리의 심령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뻐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 드린 우리 장보성 형제, 또 로뎀나무 선교회 선교비 드린 우리 박기영 형제, 그리고 주일원금 드린 우리 곽현정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없는 가운데에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또 2주 만에 뵈니까 저는 반갑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오고 특별히 많은 은혜 받고 또 은혜 끼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간증들, 또 체험들은 저는 이제 설교 속에서 이렇게 녹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권호은 집사님은 아마 따로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 같이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제 2주 만에 뵀으니까 지난 2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또 총무님께서도 찬양 인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어려움과 무거운 돌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충만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우리 내부에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환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삶이 보다 풍요롭고 또 풍성하고 고통과 고난과 절망보다는 기쁨과 행복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가득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은 이게 뭐 계속 매일의 숙제로 남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충만하지 못하고 왜 내 영혼은 부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민케 하고 또 근심스럽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갈등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고독과 두려움과 불안은 없고 오직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또 분노와 시기와 정욕과 탐심 없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나도 위로를 끼치고 상대방도 나에게 위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창의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영감과 힘을 지니고 싶으십니까? 정말 소원하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듣기에는 더없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의성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향력,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과 의구심이 들어서 좌절할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삶의 비밀 뭔가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순종의 요구는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 거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지상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지 마 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크기가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의 크기가 꽤 컸을 거예요. 아마 여의도보다는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온갖 그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요, 곡식들이 있었을 거고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털을 잡아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넓이이기 때문에 여의도보다도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그루, 그 어떤 한 관목지가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라 딱 중앙에 있는 한 그루, 그것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명령이 되었지만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그 쉬운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정말 온갖 풍요로운 삶을 모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처절한 삶의 고난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주 쉬운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고난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곳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을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풍성한 삶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의 유일한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 되었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을 살펴봤으니까요, 저는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눈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빠는 행위, 자기 세마포를 하얗게 하는 행위, 빠는 행위, 깨끗하게 빠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는요, 종말의 때 끝까지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12절 말씀에는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창세기,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낙원, 에덴 동산의 상실에서부터 다시 천국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법칙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순종은 다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불순종의 이 욕망과 불순종의 본능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죄악이 가득한 곳, 불순종이 가득한 곳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풍요로운 삶을 소유할 수 있는지 어디서 살펴봐야 될까요? 그것은 그 중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히브리서 5장 8절하고 9절 말씀에는요, 그가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고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악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종의 길이 열렸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복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의 목적이요, 모든 구원 사역의 목적이 순종으로 그 믿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선조인 아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노아나 혹은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침략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가 회방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던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순종에 대한 말씀이 19번이나 반복이 됐고요. 명하신 대로 다 행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며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척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풍요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겨우겨우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이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본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곳에서도 항상 이방 나라의 침략에 고통을 겪었고 그 기근과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임명될 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 하면 즉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고백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다시 기술되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네팔을 다녀왔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팔을 다녀왔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1인당 GDP가 한 1,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저희는 이제 채팡족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채팡족 사람들은요 산에 살아요.
낮은 산이 한 1200m, 높은 산 한 2000m 정도에 삽니다. 제가 거기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산꼭대기까지 가서 전도를 한다는데, 산꼭대기까지 가는데, 바닥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요? 그랬더니 2000m 산인데요, 3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관악산도 되게 험하잖아요. 관악산보다 뭐라 그러나, 경사도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굉장히 험한데 그냥 걸어서, 물론 이제 길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기도 하고 길이 있으면 찝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찝차 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찝차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가는데, 그나마도 길이 없는 데는, 특히 오프로드 같은 데는 오토바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오토바이를 타야 그나마 오프로드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있는 데까지만 가는데 밑에서부터 걸어가도 3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딱 보더니 패스터 추가 가려면 6시간은 걸려야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6시간도 못 갈 것 같은데. 네. 저희 족구하다가도 근육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6시간 걸려서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산 봉우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한 2000m 산에, 거기는 찝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선교 다니니까 배려를 해주신다고 찝차를 빌렸습니다. 오프로드 가는 찝차를 빌렸어요. 거기서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캐비넷 타고, 우리 권 집사님은 저기 지붕에 타고 그 위험한 오프로드를 갔어요. 옆에는 바로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용감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m를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 300~400m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려서 걸어가는데, 딱 걸어가는데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찬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죠.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 꼭대기에, 주변은 다 유채꽃이 피어 있고 햇빛은 쨍쨍하게 비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면서 이 선교단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 목회자분에게,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산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우리가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약간 이 가운데 센터 같은데 모아놓고 사람들 내려오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산에 사람들이 산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먼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산봉우리 하나하나를 힘든 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산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 네팔 목회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번민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오래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이 명령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지고지순한 순종 때문에 이용당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으리라라는 이런 무의식 속의 결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 이후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는 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것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용당할까 봐, 또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까지도 포기하며 혹은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혁을 10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건가?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목회자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생각해서 권면하는 말씀이나 드리는 말씀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삶,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막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해서 내 삶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생명력이 가득하고 또 풍요로운 삶이 가득하고 창의성이 가득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흔드는 작은 고난과 고통 속에 흔들리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불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그 포도나무 굵은 가지에 굳건히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력과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언제부터 맡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 어떻게 맡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약속과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 잊고 살았고 또 하나님 맛보지 못했고 특별히 막아놓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우리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의 뜻에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영원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특별히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며 능력을 얻게 하시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순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생명나무의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거운 짐과 무거운 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어떠한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또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유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